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탈락자분들만 오신 거예요. 오늘 많이 자리가 폈는데 원래는 이 자리가 꽉 차고도 이렇게 복도에도 앉아있고 저기 밖에도 앉아있고 그랬죠. 근데 오늘 휴거가 있어가지고 다 탈락되신 분만 지금 교회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자리가 많이 비었어. 심지어는 요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카페 교회에서 옮길 때 좀 더 크게 자리를 옮겼어야 되는데 너무 카페에 치이고 지쳐서 생각을 좁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옮기는 게 중요했고 좀 뭔가 쉰다? 이런 느낌으로 옮기는 그 상황이 있어갖고 이렇게 적게 줄여서 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입을 적게 벌렸더니 적은 것 같은. 성도도 나오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냥 입을 넓게 열었으면 하는 생각 요새 좀 가끔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저께는 조카가 무슨 책을 하나 이렇게 카톡에다가 그 제목을 이렇게 해서 그 책 제목도 까먹었네. 무슨 뭘 물어보더라고요. 그 물어보면서 그 책 읽어봤냐고 그러는데 제가 원래 지금 요새 이렇게 하고 있던 얘기들이랑 너무 비슷하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쓸 때 아마 그 책의 뭐 줄거리를 잠깐 봤더니 돈을 쓸 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쓰는 느낌? 그 느낌에 충만하게 계속 그거에 가진 자로서 쓰는 거를 하면 돈이 계속 생긴다. 나는 돈을 가진 사람 위치에 서 있다. 이런 내용의 제가 과거에도 계속 얘기하던 뭐 그 일루미나티나 그 다른 그 도를 닦는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그거가 유행하고 그 영적인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알아내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뭐 얘기하잖아요. Yes, I can, yes, I can 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잘 되는 게 체면이 걸려지고 자기가 정말 잘 된 사람같이 믿어 의심치 않게 되니까 정말 밖에 일들이 풀려오고 그런 것들이 다가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그것도 골자일 거예요. 그 책에. 그래서 제가 해준 얘기랑 너무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틀리냐면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인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는 성경 구절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의심치 않으면 이제 구한 것을 믿어서 의심치 않으면 그게 그대로 된다라는 게 지금 여러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자기를 속여서 어쨌든 자기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셔서 그게 있었던 건데 뭐를 빼먹으면 안 되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근데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그럼 어떻게 구하나? 오늘 제가 그걸 조금 이왕에 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만 로마서 8장 우리가 과거에도 다뤄본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여러분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다같이 공도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나눴었죠? 많이 나눴었는데 이게 그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에게 뭔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근데 먼저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기도 내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구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기도한다라는 게 뭘 처음에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라. 하나님 이 핸드폰이 항상 핸드폰 얘기 많아요. 핸드폰이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거 신형 나왔는데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먼저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 핸드폰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제가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핸드폰하고 나하고 사이에 있는 아버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동요시켜서 핸드폰을 더 갖고 싶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꾸 기도하는 중에 꼭 그걸 내가 가져야 되나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낮추시든지 그게 아버지 나라와 그 의가 이 하찮다고 생각하는 핸드폰과 나와의 관계에 이 기도 제목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구하고 싶어서 구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들어간 거고 그 전에는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계속 무시로 항상 제가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무시로 방언 기도 하는 중에 어느 날 문득 이 핸드폰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고 있던 중에 구하고 있는 거라면 대부분 이게 제대로 된 거면 이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핸드폰 더 갖고 싶다. 나 핸드폰 꼭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 핸드폰이 나한테 오는 거죠. 지금 일루미나티나 다른 연계 안에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밝혀내서 막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 경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건 이 갖고 싶은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냐가 포인트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거가 사실은 빤해요. 영적인 질서 안에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는 사실 아닌데 집 사고 싶은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집 사고 싶은 생각 없고 그런 건 기도 제목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저도 나름 하나님 만났다면 만난 사람이고 노상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요새도 사모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가끔 옛날 집 얘기하면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다시 이사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없고 그런 생각 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큰 집 사니까 좋긴 좋은데 작은 집 살 때도 그거 불편한지 몰랐고 어쩔 때는 조그만 집에 사니까 항상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밖에 없어서 애들 말이에요. 수환이 하리 이렇게 맞댈 수밖에 없고 수환이가 방에 누워있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더라도 거실에서 방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수환이 모습이 다 보이고 그러면 그냥 사실 한 공간에 다 있는 것 같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우리 아들이 뭐라고 사는지 제가 잘 몰라요. 방이 너무 멀어. 저쪽 방에도 문을 열어놨는데 너무 멀어. 그렇게 멀어진 만큼 아들하고도 멀어졌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어쨌거나 이
그거를 원하고 구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인 거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형자 한 명이 자기가 11조를 저번 주에 설교에 11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자매 얘기도 그날 했었고 했는데 11조 얘기가 나와서 그 설교를 아마 들었나 봐요. 인터넷으로 들어서 11조를 자기가 안 했대요. 저번 달에 안 했더니 갑자기 고객한테 45만 원을 물어줄 일이 생겼다. 근데 저번 주 설교 들으면서 갑자기 그걸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1조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45만 원이라는 돈을 물어줄 때 자기가 그 당시에 딱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11조를 안 냈더니 딱 그 돈이 나가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이런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생각에 내가 이걸 안 했으니까 이게 적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내가 돈이 이렇게 또 샌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걸 나를 내라고 이렇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한다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됐을 때 적들이 권리를 갖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들이 구멍을 낸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이 그 재정적인 부분이 하나님한테 맡기던 마음에서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한테 맡기던 그 마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적들이 치고 들어온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야 너 왜 11조 안 내?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가 의무가 율법적인 개념 안에서 보면 의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기본이라는 개념에서 기본적인 마음에서 다루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잣대가. 왜냐하면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뭘 또 잘못했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재정적으로 잘 사는 이유, 그 잘된 이유들, 지금 이만큼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율법적인 내용 안에서 그나마 그런 거 11조라든지 그 밖에 어떤 율법적인 내용 안에서 행위라든지 주일 성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한테 붙어 있고 예수님만 인정 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도 이만큼을 지키는데 여러분한테 한 얘기는 이만큼 지키는데 유대인도 율법을 지켜서 그만큼 사는데 우리는 예수까지 만났고 그 성령을 받았는데 적어도 그 정도가 수준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저번 주에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술 얘기를 저번 주에 같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술을 네가 끊지 말고 하나님이 끊게 하시게 술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할 때도 항상 술 맛있어요. 오늘 아유 술이 괜찮네요. 이렇게 아뢰든지 하면서도 속으로 방언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영으로 그 술을 끊게 해주실 거다. 내 몸에 안 좋은 거라면 영으로 술을 끊게 해주실 거다.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내용 안에서 영으로 행실을 즐기는 거잖아요. 영으로서 행실을 즐겨지게 되는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좋다. 이왕이면 그 턱을 넘는 거를 체험해봐라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제 연락 와서 한 얘기들은 목사님이 술을 그냥 스스로 끊지 말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는 마음으로 할 때
할 때의 술이 그때 끊어져야지 더 좋다고 하신 얘기 같이 헌금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도 11조에 대해서도 네가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거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는 마음으로 할 때 내가 재정적인 거를 더 내고 싶다면 헌금이나 이런 걸 더 올리고 싶다면 그때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맞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죠, 다. 그래서 몇몇 자매님들한테 내 설교가 그렇게 들렸냐? 라고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들렸는데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유대인 이야기 그렇게 한 것 같이 기본적으로 그런 헌금을 잘하고 있던 사람들, 특히 재정적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적어도 그런 11조 올릴 때 아깝다는 생각 안 하고 잘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제 이 설교를 듣더니 그럼 나도 내가 마음이 막 동해져서 하나님 움직일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그럼 뭐 안 해봐야지 하고 재정적인 그 흐름을 끊는다면 문제들이 좀 생겨요. 많이 재정적인 것 안에도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내용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저만큼 살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걸 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라는 마인드는 그거를 11조라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그걸 넘어서 나도 재정적인 것들에 더 열린 마음으로 더 하나님 일하는데 더 쓰여지고 싶고 더 하고 싶다라는 게 마음뿐만 아니고 행위로 11조를 넘어서 더 나타내진다면 그게 딱딱 정해서 그거 외에는 더 올리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같이 그 선들을 넘어서 무너지는, 그래서 턱을 넘는,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동해서 넘어가는 그 내용까지를 넘어가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이왕에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왕에 술 먹으면서 나한테 오는 병폐나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뭘 못 누리고 있는 거나 술 먹는데 어떤 부분이 그걸로 인해서 막혔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술이 좋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마시라고. 마시면서 아뢰는 중에 그게 고쳐주면 내가 참아서 술을 누른 게 아니고 그게 고쳐지면 그걸로 못 받았던 혜택들이, 어떤 은혜들이, 문들이 열려서 종류들이 생긴다는 거 그때 가서 누리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로라도 한번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마음으로 넘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어떤 특별한 체험적인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해서 이 체험적인 거를 챙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술을 마시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다고 뭐 하고 있는 거 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고, 만약에 헌금으로 얘기한다면 나 헌금 안 하고 있고 뭐 11조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그거 꼭 해야 돼? 그건 율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을 누릴 만한 것들을 못 누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거랑 술 먹는 상황이랑 똑같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계속 아뢰는 중에 나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걸로 이제 더 먹고 싶고 하나님 걸 누리고 싶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고,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잘하고 있던 거, 특히 뭐 봉사라든지 어떠한 신앙적인 거 안에서 지키고 있던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그 틈으로 적들이 흔들고 들어와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리고 멀쩡하게 그런 거 아깝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을 때쯤엔 환란이 또 한 번씩 와요. 돈이 셀만한 내용들이 막 나타나서 그 구멍으로 돈이 셀만한 내용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올리던 그 헌금적인 개념들이 힘들어진다든지 이 부분들이 어려워져요. 그럴 때도 이게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 부분을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였는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때도 그 부분들을 그냥 지키고만 있어도
유대인 같이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그 마음이 이룰 때까지를 넘기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 안에서 그 부분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하나님한테 율법적으로라도 지키지 못하고 이 부분들을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그 돈이 새는 그 구멍이 계속 새요. 못할 만한 내용으로 계속 가요. 그 구멍이 막히면 또 다른 구멍들이 생겨서 못할 만한 내용들로 나와요. 그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에 제가 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그 아예 저같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막 크게 잘 살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안 보이지만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수준이 내가 먹고 살고 싶은 수준까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막 성에서 살고 싶지 않고, 막 유명 메이커를 입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주시지 않고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걸로는 하나님 만나고 계속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 안 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취지인데 여러분 안에는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쪼들린 마음들이 있잖아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내가 막 재정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저는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는 돼야겠지만,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 쪽 안으로 기울었는데 나는 세상적인 것도 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지. 그랬으면 세상적인 거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만약에 내가 뭔가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대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도 자녀들이 내 재정하고 맞물려 있어. 내가 잘 살아야 내가 뭔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애들한테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걸 공유하고 있는 그 입장에 있다고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면 애들한테 풀어도 돼. 그럼 애들도 잘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내가 자녀 입장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어떤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위도 옮기고 있는 자야. 근데 부모님도 믿는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부모님하고 재정을 독립해. 맞물려 가지 마. 그래야 나라도 이렇게 풀려서 뭔가 부모님을 도와줄 수 있든지 뭘 해줄 수가 있어요. 가령 그렇지만 내 자녀들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막 재정적으로 하나님한테 온전히 기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자녀들한테 이렇게 쓰는 그 개념들을 꺼줘. 틀림없이 받아낸다는 생각을 갖고 가져간 자녀도 이건 분명히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관계를 만들어. 그러면 이 재정은 묶이지가 않아. 재정이 끊어진 거야. 끊어지면 그럼 자녀는 자녀들대로라도 잘 돼야죠. 나랑 묶여있으면 이 부분이 애들은 애들대로 풀려야 되는 건데 애들도 안 풀릴 수 있어요. 이 부분 이해 못하십니까? 다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부모하고 재정이 독립돼야 되는 개념 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독립된 개념보다는 묶여있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했죠? 남편? 남편은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 남편이 원하지 않아. 남편이 막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러면 하지 말아요. 남편의 믿음이 없잖아. 그거 갖고 싸울 일 있어? 왜 교회 갖다 돈 주냐고 하고 왜 이렇게. 그런 것까지 안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근데 만약에 재정이 나도 따로 벌고 있고 남편도 따로 벌고 있으면 뭐 승낙을 얻어서 그것도 승낙을 얻어야지. 나만이라도 하고 있다든지 하면 그런 건 뭐 이런 걸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영적인 부분 안에서는 돈의 흐름들이 보여서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아뢰는 걸 많이 하라고 하는 건 그러는 중에 폭발적으로 나도 이왕이면 적들이 주는 돈은 10원도 쓰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악인의 돈도 의인을 위해서 있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어디 뭐 술집에서 나오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안 좋은 돈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 받을 수 있죠. 로또도 맞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으로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 마인드로 나서야 된다고. 왜냐면 성령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어차피 세상적인 거 겸해서 잘 되기는 텄어. 세상적으로라도 누구 잘 되는 거 보려고 하면 자녀들은 안 믿어? 나는 믿어? 그래서 내 안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나 잘하고 있어? 아니면 나 못하고 있어? 나는 재정적인 부분 나도 온전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 차라리 애들하고 재정을 끊어요. 그럼 걔네는 나가서 세상 안에서 재정이라도 먹고 살겠지. 걔네 나까지 연결돼서 애들도 안 풀리고 나도 안 풀리고. 이해하신? 그 하도 영적인 개념 안에서 얘네들이 지금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돈이 있다. 나는 뭐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 뭐 맨날 이런 자기 체면 걸어서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던 설교들이랑 너무 많이 중복된다 해서 하는데 저가 완전히 틀리다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서 나도 나한테 된 거구나. 나한테 그래 나한테 그게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은 기도하고 구한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저거 갖고 싶어서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구한 거를 내가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잘 될 사람이야 난 그렇게 잘 되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믿겨져서 이게 이렇게 들어와진 그게 들어와진 제가 가끔 또 압구정동에 그 누구네 친구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 얘기하는데 그렇게 편의점에서 집이 몰락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도 알바하면서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은 뭐 소문 들어봤더니 간대더라. 걔 마인드가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였다는 거죠. 그런 개념같이 자기가 이걸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겨지는 그 정도까지 되면 그 일은 나한테 온다고요. 그게 벌어진다고요. 걔네들이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타 종교에서 일루미나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이건데 여러분도 재정 안에서 풀리는 것만 얘기해 주려면 네 체면을 걸어라. 다 된다 이렇게 하라고 할 건데 그리고 저 같은 말쟁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해서 오늘 또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럼 그런 거야? 나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겠지만 먼저 알아야 될 주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가 되려면 내 영이 예수 안에 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해. 네가 기뻐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왜 주 밖에서 기뻐하고들 난리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건데. 주 밖에서 기뻐하려면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하는데 그거 주 밖에서 기뻐만 막 해서
남들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레벨까지 올라가긴 탔어, 여러분은. 왜? 성령 받지 말지, 그럼. 왜 받았어? 방언해봐, 나오잖아. 방언 어느 날 안 나와? 그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주 밖에서 기뻐하는데, 나 하이 레벨 올라갈 거야. 나 막 어마어마한 막 부자 될 거야. 막 가게도 막 몇 개씩 하고 이런 부자 될 거야. 너 그거 튄 거야, 이제. 얘가 어느 날 와갖고 봉변당한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그래서 네가 어느 날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네 입에서 안 나오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텄어. 성령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지. 왜 기도 앞에 빼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서 나는 그거 받은 거야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건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대로 그거가 된 거라잖아 이렇게 해서 우기고 있는 거.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즉 나은댔잖아.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이렇게 손을 주면 나야지. 나는 그런 거 의심이 없다고. 난 그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꽤 맞췄더니 이게 꼭 일어나야 된다라는 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거를 다 꽤 맞춰서 판단하는 사람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라고. 머리만 커져갖고 이게 지식만 됐지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네가 기도해서 환자가 났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경험들이 나와야 되는데 미리 성경 안에 있는 거 다 알아버렸더니 그래서 맨날 얘기하잖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쟤는 왜 저렇게 아프다니 왜 이래 하나님 얘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줄 때 나도 모르게 얘가 낫다잖아.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나누더니 이게 진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개념인데 이건 먼저 알아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들면 난다잖아. 이거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만 맨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날짜다는데 맨날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서 제자들이 가서 야 니네 우리 예수님 제자인데 나 따라라. 니네 예수님 이름 계속 쓰려면 나 따라라 했더니 걔네들이 아유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우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예수 이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면 나 잘못 찾아왔잖아.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보통 평범한 교회 가서 종교형들이랑 적당히 타협하고 남편은 바람피고 있지만 그래도 네가 용서를 끌어안으면 언젠간 돌아온다. 왜 거기가 있지?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두 집 살림은 하지만 우리 집 살림을 더 충실히 해줍니다. 이거 하던데? 그걸 언젠가 오다 보면 이 두 집이 잘 정리가 됩니다. 몰라. 난 미친 것 같아서 내 딸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아니면 내 마음을 고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집을 잘 건사해서 살으셔야죠. 내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질 않았는데 영적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를 오늘 한 맥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자꾸 재정도 얘기하시니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크게 부자로 산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기뻐서 좋아서 할 만큼 사는데 이 기쁜 수준이 달라. 압구정동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 압구정동에서 살고 싶진 않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있진 않아. 그러니까 압구정동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압구정동에 살고 있던 애는 달라요. 마인드가. 에휴 사람이 아무리 못 살아도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언제든지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갈 수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 캐릭터에 맞게 나라는 사람이 거기서 살았고 이런 집안에 있었고 다 똑같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준을 나라는 이름을 내 부모를
이 예수 안에서 다시 나를 다시 본 거야. 구본유기가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난데, 이 구본유기의 지금 스펙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볼 건가, 다시 살아낼 건가를 얘기를 하시게 하겠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형통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형통으로 가려면, 주일 성수면 주일 성수, 기도면 기도, 뭐 11조면 11조, 헌금면 뭐 모든 내용들이 예수 안에서 오는 걸로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먼저 가져서 그게 편파적으로 넘어가는 그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막 혼용돼서 되지 않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를 아직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돼서 뭐 반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힘듦과 어려움들이 왔을 때 봤더니 정말 자기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반으로 주는 그런 개념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세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턱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먼저 와야 된다는 이 개념이 있었죠.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 그리고 그걸 넘게 되면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더 이런 부분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더 많이 하고 싶다, 더 좋은 일에 더 쓰여주고 싶다, 하나님 일에 더 쓰여주고 싶다 하는 정도로 더 나가지는 거, 그 정도가 넘는 건데, 예? 지금 유대인만큼의 파워나 힘, 그 정도로 잘 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 빼고도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어도 그 일이 일어나요. 예? 근데 그거 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주구장창 예수님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넘겨주고 싶어서 이왕 술 먹고 있는 건데 너가 왜 뭐가 잘 안 풀리는지를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게 뭐 정통한 거 아니잖아. 뭐 재정적인 경제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뭐 11조나 헌금같이 딱 경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술 때문에 뭐가 연결돼서 안 풀리고 있는지 어차피 잘 모르고 술이 좋아서 가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거 넘을 때 눌러놨다가 다시 힘든 일 생길 때 나 술 먹고 다 잊어본 적 있어, 그래서 술 먹은 대로 돌아가는, 돼지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 개념 말고, 돼지가 누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거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계속 아랠 때 그 술과 나의 관계에 개입하셔서 그 술이 끊어진다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겨도 술 생각 안 나거든. 그 단계까지 간 사람은 술 때문에 막혀있던 거는 풀린 거라고요. 술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 못 누린 걸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단계로 하지 말라는 거 끊어낸 단계로 유대인같이 그 정도 수준 말고, 유대인은 그렇게 하는 걸로 율법적인 거 쫙 열거해서 수많은 거를 지키고 있잖아. 여러분은 수많은 걸 안 지키고 있는 것 중에 몇 개 지키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 무너뜨리라고 제가 그 설교를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서 더 물러나면 더 힘든다는 거지. 그 부분들이 어렵고, 이왕이면 하나님 거를 누리고 싶은 그거라면 이 부분들을 다시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또 여기서 그렇겠구나 라고 해서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더 갖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게, 나도 가서 껴서 만나고 싶지. 이런 사람들이 더 모이는 자리에 사람들이 더 가지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건데, 제가 모이는 거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네가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목사라서 뭐 책임감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주일 이렇게 성수하죠. 근데 만약에 주일날 가정에 행사 있으면 거길 가라니까, 예배 오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 아니군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잖아. 그 개념들이 섰냐고, 그 마음이 섰냐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도 들로산으로 가는 건수만 하나씩 더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친구들이 불렀으면, 이건 아니잖아. 일부러 이러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필지 못하게 그런 모임들이 형성되면 당연히 여길 접고 거길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 하나를 찾는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또 한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예수 안에서 하는 거,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바래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캐릭터, 이 구본육이라고 이 목사로, 한 아빠로, 한 남편으로 갖는 생각으로 이 사람으로서 바라는 거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걸 구하게 하는 개념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저건 필요하잖아, 이건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이거 됐으면 좋겠잖아. 물론 하나님이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죠. 뭘 다 처지게 하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예수 안에서 있는 개념들을 잡았으니까 성경 보죠. 보긴 봐요. 본다라는 게 막 이렇게 정도 그거 아니더라도 이런 건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쥔다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쥔다 아니라 이가라바 샤라바 병든 자에게 손을 이렇게 계속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게 살아 있었고 나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이 살아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 아니야. 그 가끔씩 낫는 거 이거 말고 완벽하게 낫는 그거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굴뚝 같아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무조건 낫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손 올렸을 때 안 난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마음은 뻔세가 이 사람 또 기도해 주는데 났으면 좋겠는데 안 나면 어쩌지? 정말 났으면 좋겠다. 이게 제 주소예요. 어이없잖아. 그런데 경험치는 있잖아. 또 나 본 거, 기도하는 사람마다 방언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이건 100%잖아. 이런 경험치 안에서 나온 건 뺏을 수가 없다고. 지식이 아니잖아.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나 이런 내용으로 구절에 이걸로 먹은 거, 머릿속에 들어간 거 백날 가져도 머리만 커진 거지. 그래서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볼 때 됐어 그럼? 알겠어? 무슨 얘기? 나한테 말쟁이한테 듣지 마. 성경이 더 진짜지. 진짜인데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을 내 안에서 풀어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건 여기에 묶이지 않더라도,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말씀 몰라도 쟤는 왜 저렇게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예쁘다 해주고 싶지? 아프지 마 이렇게 해주고 싶지 해서 자꾸 굴뚝같이 생판 모르는데 가서 자꾸 내가 쓰다듬어 주는 바람에 얘가 낫잖아. 근데 성경에 봤더니 병든 자의 손을 나온다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최상의 금상첨화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 말을 이 율법에 두지 않고 너희 마음에 그 법을 둔다고 매번 얘기하는 그 마음의 법을 두는 건, 그래서 방언 못 알아듣잖아. 리가라바 시아라바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왜요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땡큐지. 알아들어봐. 나도 내 새끼 더 빨리 성공하게 해주세요, 많은 드라마 깨차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나오겠지. 근데 방언하잖아. 왜? 하나님 때 하나님 알아서 부르시겠죠. 나 왜 먼저 단추 내가 끼고 나가서 엉성하게 잘못 낀 단추 되게 하지 말고 라는 거 알잖아. 근데 인간인지라 욕심에선 더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먼저 하겠지. 그리고 내가 내 딸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쟤 잘 될 거 알아. 그럼 나랑 일루미나티랑 틀린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되고 싶어요? 구원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 마음과 생각을 뺏는 건데, 이놈의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머리만 차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대잖아요. 맨날 갖다 껴맞추면서 잣대지고 넌 틀린 거야 임마,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하시라잖아. 이거밖에 더 얘기하게 돼?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에 가득해져서 왠지 맨날 얘기하잖아. 빨간불이네, 아무도 없네, 걷고 싶지 않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걷는 거죠. 그 상태. 여기 신호등 잘 지켜라는 말이 어딨어. 근데 그걸 하시는 거라고. 그걸 세세하게 그걸 하는데, 여기에 굵직굵직한 그 말씀은 당연히 나중에 보면 더 많이 지키고 있겠죠. 지키는 것도 아니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키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으랬잖아. 다 모르겠고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근데 뭐 필요한지 알고 뭐 생각해야 되는지 알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 거 알고 미리 달려가는 거 알면서도 맨날 훈용되게 야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라 이 말은 맨날 죽어라 하죠. 모든 교회가 저 같은 말쟁이가 하는 말일 뿐이에요. 성령이 먼저라고. 여러분의 머리보다도 마음에 가득하게 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 이미 성경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불편하신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잘하고 있던 헌금들을 왜 무너뜨리라고 했겠어 내가. 저번 주 설교 그 내용 아니에요. 네? 자, 뭐 알고 있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아직 시작 안 한 사람이면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법을 먼저 깨닫고 아, 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은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그때 보시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라지는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얼마나 피곤해. 한 아빠로 살아내는 거 한 남편으로 살아내는 거 저한테 그게 없겠어요? 있죠. 그래도 그런 책임감이 전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그럼 나 이제 오늘부터 아빠 안 할래 나 한 남편도 안 할래 나 놀러 갈래 집에도 안 들어가고 해? 그게 그 개념이 아니잖아. 그거는 하면서 이왕이면 내가 아빠로 살아내려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 자꾸 들어가줘서 그 마음 주셔서 내가 좋은 아빠로 살아지는 거 이 퍼센테이지로 더 많이 바꿔주세요 해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궁금해하는 그 재정적인 얘기를 앞에 다뤘으니까 오늘 잘 생각하셔서 자녀분들과의 재정적인 상태 점검하시고 끊을 거 끊고 연결해야 될 부분 있으면 연결하시고 하셔서 좀 힘 좀 받으시고 저번 주 설교에 너무 오해가 많아서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했다고 하니까 다시 정정했습니다.